온 이스라엘을 평정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지난 7년 반 동안 나라가 내분 상태에 있었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정통성을 가진 제2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명을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렇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셔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 직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다 지배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양 세력 간의 충돌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도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살해됐고 이스보셋 왕도 자기 수하의 두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에게 살해됐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그 바나와 레갑도 다윗의 명령에 의해 다 처단됐습니다. 어쨌든 반역의 세력들, 민족 내분의 원흉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나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마침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 왕 시대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켜 우리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당신을 목자로 삼으사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원로들이 다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공인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처음 왕이 된 때가 30세. 30세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 지파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치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횟수는 40년.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40년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여러분이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남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윗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수족이라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도 가나안에 입성하고도 그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만큼은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산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정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온성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 시온성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예루살렘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해발은 770m. 그러니까 고원이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도 하지만 시온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산성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는 건조하고 바람은 많고 바다가 가깝고 고원이어서 땅은 척박하고 물은 귀하고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굳이 수도로 삼은 것은 참 많은 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팔레스틴에서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은 중앙에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분단됐던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위치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당시는 예루살렘이 남쪽에도 속하지 않고 북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여부수 사람들의 성이었기 때문에 중립지대였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고려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그 지대가 높다가 보니까 주변에 그 삼면이 다 계곡입니다. 깊은 계곡. 그래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최적지다. 최상의 입지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주도 면밀하게 따져보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낙점하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종교의 중심지, 유대교의 성지,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잖아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참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영토의 5배, 영토가 5배였습니다. 다윗 시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 이하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주변 나라인 두로 왕이, 사실은 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고 이스라엘과 동맹 맺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로 같은 경우는 왕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심지어는 돌까지 보내면서 석수 목수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가 왕궁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궁을 멋지게 지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결과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용감해서 여부수족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산성을 차지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또 싸웠다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사절단을 보내고 왕궁까지 지어주고 나라가 태평하고, 그게 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무슨 군대를 잘 지휘해서 그 승전한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누리게 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윗은 이미 처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는 더 많아졌습니다. 처도 많아졌고 첩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자연히 자식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나라도 더 크고 부강해졌지만 다윗의 가족들도 훨씬 더 많이 불어나고 다윗 가문이 커졌습니다. 이게 훗날 다윗에게는 모진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했습니다.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사정이 달라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면 누구나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뛰어난 인품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참으로 귀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가 지금 점점 더 강성해 간다고 믿었고 주변 나라들도 또 주변의 크고 작은 민족들도 다 자기 앞에 혹은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고 협조를 잘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감히 넘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다윗의 겸손과 또 감사와 믿음이 그를 더욱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다윗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